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제목만 보시면 이미 이 보물이 무엇인지 또 어떤 말씀을 제가 증거할지 이미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보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코스코에서 그 금을 팔았잖아요. 그 골드바. 그것을 팔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았던 그 금을 다 사람들이 사가서 금방 솔드아웃 됐다는 그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접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골드바를 사신 분 계신가요? 저도 그 코스코를 한번 갔는데 그 앞에서 이제 일하는 직원이 골드바가 얼마 안 남았다고 빨리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저거 사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가격표를 딱 보니까 2,000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정말 사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제가 잠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물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또 걱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그게 보물이에요. 결국 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보물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고분분투하지만 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보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 삶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시대를 앞서서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까? 좀이 생기고 녹이 슬고 도둑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보물이 귀하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쌓아놓고 모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값비싼 옷은 좀이 생기죠. 그리고 이 동전은 녹이 슬게 되고, 그리고 보물을 훔치려는 도둑들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값진 옷이나 이런 재물, 이런 그 화폐나 이런 보화 등을 땅속에 묻어뒀잖아요. 그리고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어느 한적한 곳에 숨겨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좀도 먹고 또 녹이 슬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요즘은 그런 보화나 그런 화폐나 귀중품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은행에 다 집어넣으면 안전한데 문제될 게 전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는 날은 과거 예수님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그런 세이프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오늘날 그 재물 때문에, 보화 때문에 그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가운데 생기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결국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결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시게도 그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또 설명해 주세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어디에다가 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이 보물을
어떻게 천국에까지 갖고 가서 천국에다 하늘에다가 쌓아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는 뭡니까? 이 땅의 보물,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보물. 여기서 이 보물이 다른 보물이 아니에요. 같은 보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어에 보게 되면 이 보물을 treasure라고 되어 있거든요. treasure. 그래서 이 treasure에 대한 이 정의를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이 treasure라고 하는 것은 귀금속, 보석 또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들. 이게 treasure, 이게 보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땅의 보물과 이 하늘의 보물을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늘에 쌓는 보물이 다른 단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보물이 똑같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보물을 하늘에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우리 이 물질을 이 보화를 어떻게 하늘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은행에다가 잘 보관을 하거나 우리 집에 있는 금고에다가 그 보화를 잘 간직해두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늘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라 생각하는 보물, 이 보물은 절대로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보물은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늘에 갖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보물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던지 간에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보물을 단 요만큼도 우리가 하늘에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보물보다는 어쩌면 사람들의 헌신이나 마음이나 어떤 동기부여 아니면 사람들이 수고하고 봉사한 그런 열심들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전도를 위한 어떤 중보기도 또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었던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정말 하늘의 보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보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보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보물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외식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구제할 때는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이나 거리에서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왜 우리한테 주셨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은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과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면서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외식하는 모든 모습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이유예요. 우리는 그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마침 기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늘 우리 자신의 외식, 겉모습, 형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취지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을 행하는 모든 행위와 그 동기는 한결같이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 다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만큼 했으니까 너는 너의 상을 받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가 인정함을 받고 그 상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늘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절대로 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 하늘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외식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수많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습,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가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것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상만 없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그렇잖아요. 외식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게 진실 아닙니까? 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의 상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이 하늘의 보물, 이게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식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보물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된 겁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낸 그런 결과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보물,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그럼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모아두는 것, 바로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쌓아만 놓고 모아만 놓는 그런 보물은 어떻다고요? 종이 생기고 녹이 슬고 도둑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늘에.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그것을 사용하면 바로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우리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에는 더 이상의 종도 없고 녹슨 것도 없고 도둑도 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이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쌓는 하늘의 이 보물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얻게 되면 한순간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개인들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쌓는 그 하늘의 보물은 그것이 어떠하든지 한번 보물로 쌓이면 결단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계속해서 그것이 누적되고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고 모아두기만 하면 결국은 좀이 생기고 녹이 슬어서 점점 그 가치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보물을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급이 이 하늘, 천국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점차 쌓여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요즘에 크레딧 카드를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큰 이점이 뭡니까? 좋은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리워드예요. 상금. 리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사용하면 할수록 그 리워드가 어떻게 해요? 점점 쌓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그 리워드를 받아보면 놀랄 정도로 많은 그런 상금, 리워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보죠? 저는 그래도 맨날 가스를 넣기 때문에 나중에 1년 뒤에 보면은 와, 캐시 리워드가 막 생각도 못한 그런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보물을 사용하면 할수록 천국에 우리의 상급 포인트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적립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연료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아까워서 계속 지갑에만 넣어두면 어떻다고요? 결국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보물을 잘 간수하고 모으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보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고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식당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인가? 물론 맛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손님들에게 퍼주는 식당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식당들은 그래요. 근데 어떤 식당에 가면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반찬도 뭐 어떻게 쓰는지 안 주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양도 줄이려고 그러고,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재료도 막 섞어서 사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손님들에게 인색한 식당은 어떻습니까? 그 비즈니스가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롱런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끝까지 그 비즈니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보물은 저와 그와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어떻게 보면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쩔쩔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적은 거라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원칙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헌금을 하시고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이 시간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그 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인생 동안만 이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쌓을래도 쌓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에 쌓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동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에 쌓아가는 이 보물로 우리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얻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눴죠.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렸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 영광이 우리가 보면 굉장히 엄청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솔로몬의 모든 삶을 보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게 아니에요. 꽃 한 송이만도 못한 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많은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누렸지만 그가 누린 것은 이 땅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결국
곧 한 성이만도 못한 게 솔로몬의 인생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그냥 인정받고 누리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늘 가서 천국 가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결론을 지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보물을 통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드리고 나눌 때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그 조그만 것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조금 했으니까 조금 베풀어주고 조금 축복해주고 조금 그렇게 상급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고 나누고 섬기게 되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재물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보물 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거 무엇이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나누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세요. 헌신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탤런트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헛살은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그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고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그거 조금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사용해라. 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좀 드려봐. 그럼 내가 너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한번 경험해봐.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색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모자라신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하시는지, 그 이유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오. 정말 천국의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를 그렇게 강요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아버지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정말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힘든 삶을 다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깜짝 놀라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놀라운 상급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드릴 때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도 드릴 수 있고 또 기도도 드릴 수 있고 그 정성도 드릴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내고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드려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